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었는지 좀 기억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무거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보고 경험하고 있는 건 이 모든 분열과 이런 갈등 그리고 혐오 어떤 미움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하게 애쓰지 못한 그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 그리고 이 혐오와 미움이 남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일 수 있다. 우리의 탓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의 그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면서 살아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해 보신 한 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네,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아마 그렇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해져야지 라고 여러분 그렇게 적용해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애써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그거 어떻게 되는 일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게 충만해지고 싶어서 나도 애써 보는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를 모르겠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그 당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길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정말 또 친절히 가이드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놓으신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그 목적지에 여러분 잘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비유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 처음에 지금 몰고 있는 자동차를 처음 했을 때 생전 처음 보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크루즈 기능. 그 크루즈 기능이 뭐냐면 제가 손잡이는 제가 잡는데 이 악셀과 브레이크는 그 차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차와의 간격을 이 센서를 통해서 지금 자동차가 앞차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알아서 서요. 그리고 속도가 줄어들고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크루즈 기능을 제가 사용했을 때 앞차하고 자꾸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이게 그 브레이크에 발을 뗄 수가 없어서 놓고서 브레이크에는 발을 항상 놓은 채로 이 차를 운전해 봤었어요. 크루즈 기능을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크루즈 기능에 대한 신뢰가 쌓이더라고요. 신뢰가 쌓이고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손잡이만 잡고서 장거리 운행을 이 크루즈 기능에 의지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오른발이 자유를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기능에 의해서 장거리를 뛸 때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발로만 하니까. 아마 완전 자율주행차를 경험하게 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마 못 믿어서 손잡이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이 가고 정면을 주시하게 되겠지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잡이에서 손을 완전히 떼겠죠. 그리고 정면을 주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목적지를 설정해 두었다면 그 목적지에 가는 동안 책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을 청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길이 한 번만 경험하는 길이 아니고 계속 이 길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선순환의 길로, 영적인 선순환의 길로 이 충만함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 선순환의 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크루즈 기능을 자주 사용해서 이 기능을 신뢰하니까 내 오른발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의 길에 접어들어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받고 또한 그것을 마음 가운데 심어서 하나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삶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로 제시했던 이 영적 선순환,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이 본문 안에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고 함께 읽고 그 영적 선순환이 이 말씀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 19절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 위에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빕니다. 아멘. 번역이 조금 달랐네요.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6, 19절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영적 선순환의 단계들이 숨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 끄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16절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을 띄워주세요. 16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영적 선순환의 첫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실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영적 선순환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선순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인정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강건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죠? 성령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계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모든 사람이 강건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내면이 강건하지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만 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계시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 그 내면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내면이 여러분 강건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자신의 그 내면이, 자신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내면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선순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그 성령께서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내면이 강건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여러분 그 나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원점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금세 짜증이 일어나는 나를 보게 되고 인내해 보려고 하겠지만 순간순간 다시 한번 화를 갖게 되는 나 자신을 여러분 마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다. 약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탓하지 않으시고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하게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든 능력을 의미해요. 어떤 하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든 능력 자체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이신 능력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성령이 있다고 해서
그건 자연스럽게 내가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선율이,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 자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그러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혼자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연약한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순간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바로 그 기회를, 그 연약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힘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밀고 계신 그 손을 잡느냐, 잡지 않느냐, 그 협력하느냐, 내 삶의 죄를 그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안 내어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을, 우리의 속사람을 단단하고 강하게 해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였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이번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아멘. 두 번째 단계 이 17절 말씀 속에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좀 길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를 짧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 완전 자율주행으로 맡기기, 이것이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7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머물러 계시게 한다, 또는 다른 개역개정 거하시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물러 계신다는 게 함께 계신다, 아 나와 함께 계시지, 그 뜻이 아니에요. 머물러 계신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완전하게 정착해서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정착하여 사시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거주하셔서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함께 그냥 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왕이, 여러분 왕이시잖아요. 왕이 내 삶에 완전히 정착하여 사셔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왕이 정착하여 사신다는 건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을 왕께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단순히 함께 사신다라는 말이 이 말씀 속 17절 말씀 속에 될 수가 없는 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이 기도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의 기도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전에는 안 계셨지만 이제는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 뜻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이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겠다, 그 의미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그분이 내 인생을 마침내 선한 곳으로 마무리 짓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내 삶을 어떻게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맞춰서 살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괜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가 나 망하면 어떡해? 내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하면 어떡해? 먹고 사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해? 이런 의심과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나를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살라는 대로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영역을 점점 더 넓게 맡겨드리고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완전 자율주행, 그 차에 나를 맡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 나를 맡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내가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 자율주행 차 안에 있지만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정면을 계속 주시해야 돼요. 브레이크에서 내 발을 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완전 자율주행이면 브레이크도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불안해서 그거 어떻게 타겠어요? 가다가 중앙차선 얘가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저 앞차와의 그 간격을 비가 와서 얘가 제대로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그 완전 자율주행차에 나를 어떻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중간에 제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제 삶을 주행해 나아가실 때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겠습니다. 왜요? 전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주님께서 마침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운행해 주실 것을 제가 믿으니 브레이크에서 제가 발을 떼겠습니다.
손잡이에서 손 놓겠습니다. 그럼 그 의미 아닙니까? 브레이크에 발을 놓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인생에 여러분 주님 거기는 제가 가려던 길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이 지금 운행하는 거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섭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선순환의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단계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내면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통치를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영적 선순환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께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맡겨드리게 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심하신 그 인도하심과 배려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경험하는 겁니다. 즉 시편 23편에 여러분 목자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운전에서 우리는 이분의 사랑과 자비와 배려와 은혜를 그 운전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의 어머니와 제 아내가 제 운전 실력이 좋대요. 마음이 편하대요. 저희 어머니는 마음이 편하대요. 제 그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그렇게 불안하대요. 그렇게 여기 이리저리 막 싹싹 다니는데 빨리는 가는데 너무 불안하대요. 그런데 제 차를 타시면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래요. 편안하다.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웃기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 차를 타보셨어요? 모르시잖아요. 제 차를 탄 사람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차를 탄 사람만, 제가 운전하는 걸 경험해 본 사람만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그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맡겨드려 봐야 이분이 정말 신실한 목자시구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과 그 배려하심과 그 은혜와 그 자비를 그분께 나를 맡겨드려 봐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책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분께 내 삶을 전체를 맡겨드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책은 이 책은 나에게 이분이 신실하신 분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이분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은 자비가 넘치시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신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그분께 내어 맡겨드려 보지 않으면 그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두 번째 단계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치에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 연약한 신음소리까지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봐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이 이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거 17절 하단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이요, 바울 사도의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온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바울 사도의 체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체험한 겁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려 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데 나를 위압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를 체험한 거예요. 나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의 삶의 그 확고한 기초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이제 영적 선순환의 확장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그리스도에게 바쳐봤더니 이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한 것까지 다 품으시고 배려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자비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게 되더라. 이게 영적 선순환이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으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뭔가를 더 나아가야 한다. 나아갈 것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도가 충만해지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18절과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선순환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며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사도 바울이 적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데 혼자 깨달아 알 수 있지 않는가? 왜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몇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몇 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3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3차원에 속한 사람은 4차원과 5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4차원과 5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미가 우리의 차원을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4차원과 5차원에 속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4차원과 5차원을 경험한 그 존재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걸 들려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너무 크고 깊어서요 한 사람의 경험만으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의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다면적인 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이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이 다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다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면이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삶의 형편 속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다면적인 것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을 각자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어떻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체험했는데 내 이 언어로 표현이 못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람의 머리로 도저히 이거에 표현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이런 사랑을 마주하게 됐을 때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자녀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녀가 부모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 일이 별로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를 존경해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 아빠 닮을래. 나 아빠처럼 될래. 나 아빠처럼 아빠와 닮고 싶어.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습관,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성품을 여러분 닮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경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닮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절하고 거부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전 제 아들이 저를 닮고 싶다고 하면 사실 저는 아빠를 닮지는 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난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기분은 좋겠죠. 너가 나보다는 나아야지 라는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가 아빠를 닮고 싶어요. 제 안에 아빠에 대한 성품, 아빠 꼭 닮은 제가 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싫어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자녀를 닮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소원이 있다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영적 선순환이 완성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돌면 또 다시 1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함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나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그 결과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더 강렬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환 속에 계십니까? 혹시 영적인 악순환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불안과 불신과, 그래서 자기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더 실패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더 큰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선순환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는 영적 선순환의 길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선순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처음 우리가 경험하는 완전 자율주행과 같아요. 처음에는 운전대를 맡기는 것,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다는 것, 이거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정말 맡겨도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맡겨봐도 될까? 망하지는 않을까? 넘어지지는 않을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단을 내리시고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한번 맡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털을 내리고 기초를 쌓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배려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그분을 신뢰하게 만들 거예요. 더 그분에게 나를 맡겨드리고 싶게 만들 거예요. 더욱 깊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지는 갈망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을 일어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더 이상 여러분 영적인 악순환의 늪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 선순환의 길 위에 첫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결단해 보시는 이 주일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